우리 저번 금요 예배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룻기 2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 룻기 1장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베들레헴에 사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길에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희는 고향에 남아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이방 땅이자 자신의 고향인 모압에 남지만 나머지 한 명의 며느리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서 맨 땅에 헤딩하듯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옵니다. 이렇게만 보면 룻기는 시어머니를 향한 한 며느리의 굉장히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한 인물의 등장으로 이 룻기의 장르가 갑자기 변하게 되는데요.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간단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지금은 죽었죠, 엘리멜렉과 같은 족속의 출신입니다. 또한 유력한 자라는 것은 부유하고 지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 장면인데요. 먼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누구에게 만약에 은혜를 받는다면, 은혜를 입는다면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줍고 올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딱 두 마디를 합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이 나오미의 말이 갔다 와 일까요? 아니면 갔다 와 일까요? 우리가 아마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1장 뒷부분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는데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같은 고향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쟤 나오미 아니야? 뭐야, 나오미가 돌아온 거야? 라고 하면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돌아온 고향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나오미 아니야. 나 이제 마라라고 불러. 제가 좋아하는 마라탕이 아니라 마라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기쁨, 희락,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날 때 기근이 들어서 떠났는데 그때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벌었던 돈과 살림살이를 부랴부랴 챙겨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금이 환향은 고사하고 그 당시 여인의 모든 정체성이었던 남편과 또 두 아들마저도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어떻게 시어머니 한 명 믿고 따라왔던 룻은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우리 뭔 일이 나도 나겠다 싶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헝그리 정신으로 밭을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밭을 찾아서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그 밭은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라고 말하며 룻과 보아스가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던 밭이 하필 보아스 밭이고 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들릅니다.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죠. 극적인 연출, 운명적인 만남, 행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기에 그런 신데렐라 같은 일이, 행운이 일어나나요? 쉽지 않죠. 백마탄 왕자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비료했던 내 인생, 그런 인생을 한순간에 한 나라의 왕비로 올려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소설, 말 그대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마침, 우연히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바로 보아스를 만나는 것에 룻의 의지와 힘이 전혀 단 1%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즈라는 학자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의 만남을
우연으로 이름 붙이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의도가 연루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저자의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만남을 우연이라고 부름으로써 저자는 우연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노력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연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작정이셨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보아스는 자기의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 라고 묻습니다. 사환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보아스에게 알려줍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삭을 베는 사람들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고 하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했더니 아침부터 와서 딱 한 번 잠시 집에 한 번 갔다 오고 지금까지 계속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동의하시나요? 전 너무 동의하는데요. 만약에 룻이 딱 한 번, 그것도 잠시 집에 갔다 온 사이에 하필 보아스가 왔다고 하면 못 만날 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무사히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했던 첫 번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울 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내 소년들 다른 일하고 있는 내 남자 사원들한테 너를 건들지 말라고 명령할 거야. 또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가 건드리면 질투하시고 또 그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할 것만 같았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에 반응하는 룻의 대답은 마치 우리의 대답과 같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합니다. 이방인은 어원적으로 아무도 주시하지 않는 사람, 그에게 속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사람이었고 여자였고 또 그것도 모자라 과부였습니다. 가장 천하고 또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운 덩어리인 것만 같은 정말 비운 정말 설상가상으로 비운 덩어리인 것만 같은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보여주시나요?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다. 너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따라왔던 그모스, 그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붙쫓았던 너의 믿음을 내가 안다. 그것도 분명히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힘드실 때 보통 누구에게 어려움을 나누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울면서 나의 속사정을 친구나 가족에게 나누어도 아무리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나의 아픔과 그 상황을 설명해도 그들이 나의 마음을 100%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나조차도 나의 마음을 100%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충도 아니고 확실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또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10가지 재앙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또 꼬박 3개월 동안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만드신 하나님, 또 그 기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주린 백성을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갈증을 해결하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는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 룻에게도
같은 상을, 그것도 온전한 상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짧은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에서 그 대화의 주어를 나와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 우리가 나중에 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을 무사히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깨닫고 나는 이방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국한된 줄 알았는데 그 날개 아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주여, 내 주인이시여. 룻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다시 말해 이것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룻은 드디어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룻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룻은 나오미가 나 이제 나오미 아니야, 나 이제 마라라고 불러 라고 했던 외침을 들었을 때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 또 인생의 선배라고 생각했던 것과 함께 고향도 가족도 모두 내버려 두고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있는 이 나오미와 또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없는 상황이 룻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밭으로 향했습니다.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을 거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10년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발목이 잡히신 분이 계신가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그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 늦은 시간 교회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또 하나님을 붙잡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룻이 들었던 복음은 벼락부자가 되었다, 신데렐라가 되었다, 이런 껍데기뿐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저 먹을 것이 없고 또 목말라서 죽어가던 룻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이렇게 앉아서 먹으니 어색하고 또 몸둘 바 모르는 은혜에 뒤덮여서 떡을 들고만 있는 룻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보아스는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또 볶은 곡식을 주면서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자기 소년들에게 룻을 위해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이삭을 버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책망하지 말고 룻을 보호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과 했던 약속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했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뜻이지요. 그 크신 능력과 그 크신 힘으로 작정하신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셔서 그것을 건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보아스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저녁까지 보리를 주었던 것이 세어보니 한 에바쯤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 에바는 약 13에서 23kg쯤 된다고 합니다. 하루 저녁 만에 여자 혼자 이만큼 주었다는 것은 룻이 보통 부지런하게 발빠르게 움직인 게 아니었겠죠. 또 그만큼 보아스의 관대함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남은 음식과 보리를 가져갔더니 나오미는 화들짝 놀라면서 도대체 어느 밭에서, 누구의 밭에서 주었냐고 물어봅니다. 보아스의 밭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나오미는 혈색을 띠며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엘 사상인데요. 쉽게 말해서 가난한 친족을 대신해서 땅을 팔아서 그 친족들의 신연이 될 때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 또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결혼해 줌으로 아들을 낳아주는 자, 그 사람을 바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친족 구속자,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 시스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의 가까운 친족들이 대신 보호해 주라라고 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 고엘 사상은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땅과 그 기업이 회복되었으며 과부와 같은 우리의 참된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4장 6절에서 8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룻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가장 낮은 자리, 또 깨져버린 삶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일 것 같았지만 영원하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한번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척척 진행되었으며 성취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상황을 분명히 대충도 아니고 확실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들에게,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결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도 이런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그 보잘것없는 룻에게 과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참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더욱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